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셨는지를 그대로 모본으로 따르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의 믿음을 알아야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난 이걸 많이 들었는데 너무 하찮게 생각했는데 이걸 잘 봐봐요. 이거 꼭 외우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온 거 다 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과 이룰 걸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여 주셨대요.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하루 삶이에요. 자기가 오늘은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라, 또 백부장을 만나라, 니고데모를 만나라,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 가니까 거기에 있었죠.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뭐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다 하는 거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침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게 제일 기쁨이야.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지는 않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있는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도 다 알지만 하나님 다 봤죠. 그런데 내 마음도 표현하는 것도 그 교제하느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이래 오늘 이거 있었다 하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그런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진짜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으니 안 하시는데 무슨 뚱딴지를 모르지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신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주신 거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리고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정말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보면은 다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내가 속에 사랑이 솟아 올라와야 그 사랑이 나가지 억지로 사랑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꼭 외워요. 자, 또 한 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말한다? 내가 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말하라고 했어. 우리가 내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말할 거는 이거다 하고 그 말씀 딱 깨우쳐준대.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마음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번쩍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눠줄 말씀을 꼭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였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이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꼭 외워야 해요. 히브리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요 육체 인성을 쓰고 계실 때에 자기가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에게 믿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이렇게 간구하셔요. 얼마나 심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셔요.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진맥진하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인해서 들은 바 됐었습니다. 성경도 이 말씀 있잖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이걸 다시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새로 깨달은 거 없어요? 딱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조이듯이. 어? 자기가 예수님 자기 속에 진리의 영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이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 안 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희에게 다 말한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 그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는데 남겨놓고 갔는데 이것이 이 성령도 이 내 마음이 아버지께 받아갖고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께 받아갖고 보내는 것이 그 내 마음을 성령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 마음을 보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요. 내가 받은 아버지의 마음 성령 이걸 너한테 알려준다. 이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은요 오직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의를 매일매일 새롭게 힘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대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한번 능력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계속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자아를 비울 때 하늘의 빛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화이트서 히브리 2장 14절 18절이요. 히브리 5장 7절 8절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했다는 그것의 주석인데요. 하나님은 인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다. 어서오세요.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만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다 계시하실 수가 없었다. 순결한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고 복종하는 생활과 가장 높은 스라펠 천사라 할지라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욕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신성 위에다 그의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셨던 하루하루 삶이 우리하고 달랐을까요? 승리이 됐으니까 우리는 구발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를요 실천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것을 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말이 그 명령이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실천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하루 종일 피곤해도,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원래 신성에다가 인성의 옷을 입으셨지만 예수님도요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니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구약에 보면은 뭐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인간의 처지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것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명령을 받았대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 들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날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라, 아니면은 뭐 물고기를 잡는 걸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하루하루 했는 것이 예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우리가 예수님 했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어떤 데는 말씀 안에서 그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내 마음의 양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음도 없고 공허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거든요. 커트가 지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어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렸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수님 이 장면 생각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그 비통의 그 부르짖음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삶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인간으로서 승리하시는 그 삶을 따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예수님도 하루하루 살았어요. 한꺼번에 뭐 말씀 받아갖고 그냥 평생을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우리도 하루하루 그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받는 그 일에 충실할 때 우리도 예수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선님. 그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이용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간의 이해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성을 갖고 있어야만 인간의 마음에 이를 수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생활로 나타내었다. 그는 하나님의 생활을 인간의 육체 가운데 구현함으로써 세상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는 능력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품성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심. 그의 사랑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는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는 만물의 주제를 권하사 그를 인간의 대표자로 대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시고 죽음의 일격을 받으시려고 그의 가슴을 풀어 헤치셨고 인간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였고 인간을 위하여 완전하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속죄의 공로로 그는 인간에게 그의 완전하신 의와 구원을 제공할 권세를 갖게 되었다. 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버린다 그랬는데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줘서 죄를 거기에 대신 다 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을까? 아니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참 진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거는 쉽지만은 이거 완전히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려고 생각했었을까. 그런데 보내는데도 어떻게 사람의 이게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아기 낳는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줬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굴욕을 다 참아내시고 진짜 창세전에 계획된 섭리입니다. 예, 물론 계획된 섭리인데 그건 섭리기는 섭리지만 실천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지요. 하나님으로서 하면은 마귀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그 경륜을 펼치실 때 그 다 계획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사람이 만약에 이 지구를 만나게 이 사단이 이 타락 후에 이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 사단의 본성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될 걸 하나님께서 뭐 예정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을 보시고 악이 전쟁 이 어떤 악의 한 어떤 이 이런 파란만장한 이런 모든 사단의 그 적나라한 모든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참 이것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안 되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을 그걸 보여주기가 상당히 참 애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사랑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 그 형체를 입고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요 그 잔을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굴욕과 침뱉음과 사람의 수치 가운데 가장 비열한 수치가 뭐냐면 빨가벗기는 거래요.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그 욕을 다 보이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거 모욕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옷을 벗겼다 말았다 채찍했다 오만 고육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두고 봐라. 하나님이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 절대로 안 먹었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기가 정말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암만 부모라도 자식을 그렇게 하면은 그냥 대반 뭐 부모 아니라 천천지 원수라도 못할 말 다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배우면 되죠. 네. 그래서 영원히 배워. 예, 영혼이 가서 티끌만큼씩 계속 연구한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났음.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사람은 아담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으로서는 아담은 실패였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났음. 그리스도는 하늘 왕의 궁전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것들을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 양은별 이리하여 그는 인간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인간을 도우신다. 그는 사람들은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과 능률을 가져다 주려 하심이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아이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저 마이크 주세요.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안 왔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와서 죄를 마귀가 지어가지고 다 죄인 만들라고 그랬는데 오만 유혹을 다 갖다 주고 핍박을 하고 뭐 영광을 준다 그래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 그냥 오만 조롱 핍박 모욕 다 해도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한 사람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만 승리하셨지 마귀가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은 내려올 거라고 신성을 사용해서 내려올 거라고 그걸 노리고 끝까지 그렇게 죽도록까지 마지막 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구주가 됐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다른 거 십자가 아무리 믿어도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이 능력이 내 속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신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성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못 받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죄의 눈꺼풀이 쌓였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아멘.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이는 그가 만약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우리들의 완전한 모범이 될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천한 가운데 오셨다. 이는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하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네. 마지막에 그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4만 4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요 비천한 환경 가운데 시골 산촌 자락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유명하게 이름에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사는 그거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천하게 보이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불구자나 하찮은 사람도요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앞잡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위에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려 하시며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려 하심이었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감당하려 함이었다. 아멘.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의 인성으로 그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해하였다. 네,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위에다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지 우리는 못해 이러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붙들므로써 승리하신 삶이었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난 그런 어떤 그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니까 승리하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은요 절대로 예수님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죄의 담당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는 혈육을 취하시고 인성에 참여하셨다. 생명은 살아서 활력 있게 흐르는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바쳐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가 출생하셨을 때에 그는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셨다. 하지만 우리 인간 가족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단지 우리와 비슷한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고 인간의 생활에 참여하셨다. 네, 예수님 이런 분을 속죄 제물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을 의지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 나가요. 잠시만요. 내가 또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저기 다윗도 이제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 모세가 또 반석을 두 번 두드려 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인간으로 볼 때 큰 결점 있는 이런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사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상에 저는 생각할 때에 그거는 뭐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치중을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아니 그럼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요. 장로님 지금 우영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마지막 때에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게 된다 하면은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그 저기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 하는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만들어 지금 자. 되었는데. 자, 됐어요. 아니, 그런데 아까 지금 잠깐만.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장로님을 자꾸 설명하는데 장로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로님이 신앙이 항상 그 잘하나야 거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계기점을 넘어야 돼. 그거를 네. 생활각부터 넘지 않으면은 10년 전에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연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너네 감자 하나 캔 거나 돈 1,000,000원치가 똑같은 죄예요. 가벼운 게 없어요. 죄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감아진 작은 실수가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담이 하와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실수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조그만 죄지만 하나님 볼 때는 조그만 죄가 없어요. 다 죽음을 내놔야 되거든. 그러면 왜 우리가 에녹은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너 이 땅에 살지 말고 하늘에 가자 들어갔을까. 그만큼 완전한 품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은 왜 실수 있고 그러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처럼 실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용서받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도 실수가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러니까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또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 실수했어요. 다윗도 한눈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만해서 하고 이제 저거 해요. 그런데 그게 그래 우리가 인간 뭐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그게 실수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아니. 하루 24시간 보면은 그게 완전 무결하게 그게 사실 나는 그게 인간으로서는 지금 인간으로서는 계속 의지하고 나간다 하는 그게 믿음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실수했을 때 다시 예수님 붙들고 용서받고 그래서 일어서고 나아가지만 그걸 계속 넘어져도 다시 또 예수님 찾고 나아가는 그게 신앙이지. 예. 그게 삶이 완전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그런데 삶을 어느 날 살아가면서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 아니, 용서받고 장로님은 지금 크게 잘못된 말씀하셨어요.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신앙의 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장로님이 사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너미 붉은 훔쳐먹고 배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 없잖아. 도둑질 먹고 싶은 마음 없잖아. 그 개념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데 장로님이 그 개념을 범하고 싶어요? 범하고 싶지 않는 왜? 그런 데를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행위로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 그리 막 크는데. 자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장로님 그걸 넘어야 돼. 자 어쨌든 다 오후에 얘기합시다. 내가 내일 핸드폰을 본다. 나도 핸드폰을 보면은 사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사상이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11분 다 꺼버려봐요. 자 됐어요. 끄고 자 테레비 1절 보는 장면으로 딱 끄고 실험해보라고. 그런데 본인부터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삶의 지금 의욕이 있는. 자 한 가지면 그거 해줄게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그 가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생애의 최대의 시험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나무부터 줘야 되는. 사르밧 과부가 원래 이 나물 대접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 기본이 대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떡 요거는 먹고 내 아들과 이거를 먹고 이제 없어서 죽는다. 그 마지막 떡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물을 먼저 달라 그랬어요. 물을 가지러 갔을 때에 그 가물 때 그죠? 물 주는 것도 그 보통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단톡방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전했냐면 내가 이거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저기 덜 먹고 죽으나 죽는 거는 몇 차이. 근데 막 그래가 뭐 조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물을 주러 갈 때에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아들과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통의 물과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에라 내 그냥 마지막에 먹고 죽은 안 먹고 죽은 같이 나는 게 아니고 듣고 그래 시행했습니까? 예. 예? 말해서 그래서 11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믿고 이제 그 엘리야가 말했는 걸 믿었거든요. 그 감옥이 비 오기 전까지 통의 기름이랑 이거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했는데 왜 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아들이 죽었어요? 전화해줘. 이 여인이요. 불신했어.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에 대해서 마음에요. 불신을 했거든요. 왜 불신하는데? 네? 아니 저기 그랬을 때 떡과 뭐고 그래갖고 기름이 쭉 나왔는. 그래서도 불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이제 살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여자가 고백했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내가 또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이요. 하찮은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심판을 해요. 척도를 해요. 확신을 갖도록 이게 판가름을 지려주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 안 되고 뭘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게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면밀하게 심판해서 확신을 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 믿음을 팍 심어주고 결정을 하시고 심판하시지 시지부지하게 어정중하게 이렇게 안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는 거는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핵심의 중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단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기도하셨는 거가 말씀 요것만 꼭 외우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거 꼭 외우세요.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침마다 아버지께 말씀 받아갖고요. 이것을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아버지부터 말씀 받아갖고 살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들은 거 말하지 내 스스로 말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의 인성을 쓰고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매일매일 간구하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랬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게요. 진리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들은 것이 내 속에 있는 게 진리 영이라. 그러니까는 나도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이다. 이 아버지 생각 이거를 내 마음을 생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이 이거를 이렇게 해봤지만 자기도 받은 것이 아버지께로 못 받다는 거야. 그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진리의 영 이거 너희에게 이제 남겨준다. 이 선물을 준다. 보혜사로 너희에게 준다. 이게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받은 걸로 살지 않으면 계속 아버지께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제가 용기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믿으면 맨날 이게 들으면은 또 잊어버린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날마다 받아갖고 살고 우리도 날마다 받아서야 사는구나. 밥 안 먹으면 암만 배불리 먹어서도 한 끼 두 끼 굶으니까 그 다음 언제 먹었느냐 하잖아요. 먹을 생각 한 개도 안 나잖아.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면요. 다른 거 뭐 이런 저런 이런 결부시킬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받아갖고 살은 것처럼 나도 받아가 살아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